정말 예쁜 눈이 아침에 주일 아침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간혹 일부러 불편한 삶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후 4세기경에 광야 교부라고 일컬어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박해가 끝나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참 감사했는데 아무런 신앙의 도전도 없고 자극도 없고 핍박도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척박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분들로부터 해서 오늘날 수도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불편한 삶을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나는 나면서부터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행복을 찾다가 지친 사람들은 이제 행운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앞에 그 클로버들이 많이 펴 있었어요. 세잎 클로버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네잎 클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따가지고 어떻게 했죠? 책갈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제 스탑할 때 그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껴놓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선물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꽃말을 보면 네잎 클로버는 행운, 세잎 클로버는 행복. 그래서 그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정말 풍성하고 무수한 행복을 막 짓밟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죠. 우리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그 OECD, 즉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37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35위입니다.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순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개인 부채, 청년 실업, 폭등 등등으로 인해서 참 걱정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이 똑같은데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민도 여러분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시자마자 2잡, 3잡 막 뛰는 거죠. 왜? 자식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쭉 보니까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 보면 엿새 동안에 5일 동안 쭉 뭘 만드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면 첫째 날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것부터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거기다가 두셨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얼마나 끔찍히 배려하시는지, 또 저들의 행복을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심지어 율법의 핵심인 대계명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등등. 이 대계명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달달 볶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 그러면 지키기 어려운 거, 힘든 거, 좋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심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네.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이제 막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놀잖아요. 그런데 바로 차가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울타리가 있으면 그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안에서 놀기가 좋아요. 부모도 안심이 되고 교사들도 안심이 되고. 그런데 애들에게 울타리는 좋지 않아, 저거는 애들을 가두는 거야, 울타리 치웁시다, 자유를 줍시다. 말은 좋은데 공놀이 하다가 공이 길가루로 나가면 애들은 차는 안 보고 공만 보거든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의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대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행복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샬롬. 그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다시 한번 샬롬. 네. 우리말로는 평화, 평강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잘 이렇게 담아지질 않아요. 더 가까운 단어는 행복이에요. 이 샬롬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무슨 물건이 아니고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God's reign,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 구석구석까지 다 닿아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보시면 세 단어가 나란히 있는데 이게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 샬롬,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결국 그 한 개념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 맨 처음에 보여주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이지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이게 샬롬이거든요. 둘째 날도 뭐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날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종합적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분이 좋으신,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죠. 그게 샬롬이었고요. 그게 바로 때가 묻지 아니한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샬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깨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깨지죠? 창세기 3장에서. 뭐 때문에 깨지죠? 죄가 들어오면서. 원래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과 인간의 불순종이 서로 짝짝쿵 해가지고 죄라는 사생아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에 그게 이물질이 끼어들어오면서 이 완벽한 샬롬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회복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나는 행동으로 할 테니까 표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그 뱀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고 붙잡혀 있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일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는 성경을 아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즉 창세기 1장과 2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책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사탄을 박멸하시고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완성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우리가 연초부터 공부하고 있죠. 거기서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샬롬, 행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설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여러분 요새 한국 방문하면 참 옛날 같지 않고 좀 어려움이 많죠. 자가격리 또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며칠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구도 다 만날 수 없어서 몇 명만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 그것도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못해요. 몇 가지만 해야 되고, 뭐 식사, 뭐 여러 사람하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몇 사람하고만 하고 그냥 또 와야 되거든요. 정말 아주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정말 필요한 일만 하고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하실 말씀도 많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주로 말씀하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이거는 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당신에게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예수님은 첫 설교도 그 나라, 마지막 설교도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인데, 이제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곧 전승에 의하면 참수형을 당했는데요, 그런 죽음을 맛보기 전에 그가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살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전하다가 갔을 텐데, 그게 뭔지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절을 읽을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즉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때는 이렇게 연금 상태로 바울이 갇혀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쇠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연금 상태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존 브라이트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다. 역시 대학자답게 간결하면서도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다. 특별히 그의 통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확장되다가 역사의 종말에 주의 재림을 정점으로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굉장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나라이다. 와, 궁극적인 소망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말이 어렵지 내용은 아주 쉬운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슬픔을 우리가 가끔 만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때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픔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디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이별이 참 슬프지만 영원한 연결이 아니고
잠시 이별이라고 하는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서 우리 다시 만난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슬픔의 땅에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다가 결국에 그 부활의 아침에 찬란한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마음껏 따먹고 주님 앞에서 이제 사랑하는 이들이 그랜드 리유니언을 가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현실은 고달프고 답답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가련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것들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은 뭘 믿고 있었습니까? 뭘 붙들고 있었습니까? 뭐 각종 미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우상 뭐 숭배하는 것들,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도 뭐 사주팔자, 뭐 토정비결, 뭐 점, 운, 재수, 궁합, 무슨 뭐 묘자리 등등, 이사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요. 다 날짜를 받아야 가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런 줄 저런 줄이 막 우리를 묶고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최고의 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리고 나니까 다른 잡것들, 정말 주님보다 더 센 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도망가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식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가장 큰 변화는 한마디로 자유함이었어요. 뭐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는데, 내가 그보다 낮은 다른 사람에게 기웃기웃하고 찾아가고 뭐 사정하고 물어보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을 모시어 드린 우리의 심령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게 바로 심령의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좀 1절과 2절만 불러볼까요? 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 얘기를 가끔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시소를 많이 탔어요, 우리. 그죠? 시소는 한쪽 끝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저쪽에서 힘 주면 내가 올라가고요. 또 내가 힘 주면 또 내가 내려가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죠? 중간. 시소의 중간. 제가 거기 한번 이렇게 서봤어요. 와,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이쪽은 이미, 저쪽은 아직. 이쪽은 already, 저쪽은 not yet. 이쪽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저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중간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긴장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긴장이 있어야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긴장 없으면 숨을 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못 느낍니다. 마치 구약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은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된 줄 알고 긴장 풀고 무장 해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선교를 가르쳐 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무슨 교제를 이렇게 하라,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하라, 그런 거를 특별히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은 없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가르쳐 주신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와, 네 하나님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너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 아이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하나님의 이름이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서 되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요만큼 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요만큼 더, 작년보다는 금년이 이만큼 더 내 주변으로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에 나를 통하여 그 영역이 확장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기도로 연결을 시키십시다.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일어나고 돌아서면 또 깜빡깜빡 하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삼풍백화점 스토리를 이제 희망의 속삭임으로 내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참 시의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저에게도 답신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삐삐를 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콘크리트 더미 밑에 깔린 사람들은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 말조차도 안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죠? 가족들이 삐삐를 막 친 거예요. 깔려있는 사람들 허리춤과 또 몸 안에 있는 삐삐를 향해서 막 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위치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센서로 바로 이 지점 밑에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내서 살려낸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밑에서 살려주세요 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하여 삐삐를 쳐주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바로 영적인 삐삐를 하나님께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더 늦기 전에 그 위기에 처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 선거를 20여일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번 뽑히면 5년 갑니다. 지난 세월 참 힘들었습니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아요.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몇 번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을 통해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의 어떤 편법, 불법, 위법, 탈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파수를 서야 합니다. 성령의 불담으로 두루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가 정당하고 공의롭게 순조롭게 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